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잡만 저런 내 일하다가 힘을 얻다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주가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만 저런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나 보관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만 저런 내가 저 안에서 길이 살기라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만 저런 마음 문 열고서 저를 모셔라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그 손 못 잡만 저런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만 저런 할렐루야. 45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안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로 앉아주시고 제 시선이 좀 부탁드립니다.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저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저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저를 생각할 때에 처치됨과 아픈걸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궁극히 저를 따라가리라 할머니 산 올라가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만든 괴로움을
성전만을 부르며 저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치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며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누가 주의 길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로만이요 오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기쁜 찬송하며 주께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에 남아였다. 어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나이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강도를 누가 매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니. 4절 부르겠습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마을처럼 선택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라. 아멘. 지금부터 2025년 제1차 새벽기도 청진군 넷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새벽기도 종진군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희망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고 또한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가 너무나 작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세상의 제약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5년에는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들 모두에게 전도의 열정을 더하시고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 20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청중은 넷째 날 마지막 새벽인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굳건히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남은 생에 사는 동안 힘써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장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좀 나오시니까 피곤하시죠? 연말이라 연초라서 도 많으시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해서 그래도 우리 새벽에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은 성령님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임하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달리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시는 그 임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선해지죠. 마음 성소리가 착해지고 말하는 것도요. 저는 완악한 말들이 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인격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말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우리가 거듭날 때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그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예전에 안 착하셨습니까? 착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 착하신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삶에 지치고 눌린 사람들을 온전히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전부 다 선한 행동, 선한 일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메시아로 일하셔야 돼요. 목수가 아니죠.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 일관성이 있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늘 약합니다. 피곤해 지치고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롭고 억눌리는 일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그 육신의 재앙과 한정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고 메시아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붙들립니다.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그래 조금 친 것도 아니고 많이 쳤다 그래서 죽으라고 때린 겁니다.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말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등을 주로 때렸겠죠. 그리고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깊은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갈 수 없게 만든 거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진이 일어나고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인 게 다 벗어져야 됩니다. 억눌리는 게 전부 다 벗어져야 되고요. 목자가 혼란스럽고 실타래처럼 얽혔던 것들이 전부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몸에 묶고 나왔던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차보다 다 풀어지고요. 옥문까지 열려버렸습니다. 그럼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선교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반드시 찾아가죠. 찾아가서 교회를 들여다봤고 성도들을 만났고요.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니 오늘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역으로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그럼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는 성령님과 관련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역을 위해서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요, 고넬료의 가정에 또 임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또 임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한 번 임하시면 됐지 뭐 왔다 갔다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이 또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놀라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하다가요. 우리가 체험한 그것, 우리가 받은 그것을 지금 주셨다.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사명 다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돌아가 설교하셨는데 달랐어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그날 처음 하시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꾸준히 설교해 오셨어요. 오늘 랍비가 아니었지만 랍비처럼 사람들이 대우를 했던 겁니다. 말씀에 해박한 짓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 설교자가 세웠던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신 이후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11장 38절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틀림없어요. 성령님이 또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중간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강공과 충만 임하심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요. 가양 은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말했죠. 성령의 은사는. 내가 행하는 능력과 내가 행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한테 줘갖고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궁궐로 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은혜와 은사를 행하게 하시고요.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권능과 권세를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사역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면요. 삶이 정돈이 됩니다. 이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방해물들이 정리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갖고요. 자꾸 게으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게을러요. 그걸 깨뜨리는 것, 그런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짐이 떠나가고 얽매인 문제들, 이런 이런 해결되고 성령의 권능이 되죠. 사람을 통해서도 문제가 오죠. 근데 성품이 또 완악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임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쫓겨나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 육신의 상태가 되어졌든 인간관계가 됐든 뭐든지 간에요. 사명을 소홀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본문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같이 받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통치가 제한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 한쪽을 마귀에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가장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불을 켜면 어두워 올라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누군가에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이 삶의 체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캐나다에 있는 모라비안 홀이나 미국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 같은 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원에서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굉장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능력과 그 은총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강력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에 얽매일 때가 많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만들든 또 못하게 만들든 이 모든 영적 문제들이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년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새롭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새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 예배 총진부를 끝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총진부 4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